오늘 이 새벽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우중 가운데 비를 뚫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펼쳐질 텐데 어제 주일을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한 주간 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앞에 PPT가 띄워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찬송가 여러분들 성경책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새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길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함께 읽기는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23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 곁으로 갈 때가 되어서 23장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도 이제 마무리되었고 기업을 나누는 일도 마쳤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 모세의 후임자였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인 그 일꾼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유언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백성에게 당부하는 말이 23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부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를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항상 성경을 마주할 때 우리가 인물의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 양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들의 행동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장은 여호수아의 이제 그 고별 설교나 마찬가지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23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고백 가운데 이 모든 것의 주체자는 누구인지 오늘 23장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그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선포하는 그 말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합니다. 그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글이나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시작의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장 그 첫머리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의 모든 주체자임을 오늘 23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등에 업고 그분을 배경에 이제 쫙 깔고 여호수아가 핵심 멤버들을 모아놓고 리더들을 모아놓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에서 쉬고 안식한 지 오래되었다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자들과 전쟁을 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눈에 보이는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의 그 목표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는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그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이 세워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였습니다. 그들이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이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3절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남아있는 아주 소수의 무리들인데 그마저도 다 쫓아낼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6절에서 또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제 떠날 때 그 모세의 고별 설교가 이 오늘 본문에서 잘 생각납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그 모세의 고별 설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결국 이것이 진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나 이 진리를 전하고 또 주님이 부르실 때 안식해야겠구나.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오늘 선포된 오늘 23장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이구나라는 것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데 모세 때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의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 한 가지라는 것을 지금 23장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었는데 8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는 너희를 맞설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싸우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꼭 기억해라. 당부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23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 신앙을 지키며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다음 세대와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된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깨닫기를,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기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지금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자들을 찾아 나서라고, 또 그들에게 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서 그 고난과 문제 가운데 승리케 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 고난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순간순간 그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말로 못할 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따랐을 때 우리가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형통을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그 형통이라면 그 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두가 그 형통함을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동일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인생을 살아보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23장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체로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무엇을 너희가 해야 될지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인 구절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읽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구약에서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많이 언급한다고 해서 법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기초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버전으로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마음을 기울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 이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을 조심하냐?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즉시로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시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목전에서 쫓아내지 않는다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 대로 그냥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러면 그들과 혼인하게 되고 왕래하면서 결국에는 그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너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빌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오늘 23장의 마지막 절에도 분명히 선포합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또 이 멸망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징계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맺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맺는 비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안식과 평안은 사람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것을 지금 23장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이끄시는 이가, 너희가 안식과 쉼을 처음에 오늘 23장에 시작할 때 그들이 오랫동안 쉬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평생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높아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기시키냐?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을 가까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가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사용되어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허투루 사용되어진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설거지하는 것, 청소하는 것, 차량 운행하는 것, 수리하는 것,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 성경 공부와 연구, 그 수많은 또 이 기도의 시간들, 이 시간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것을 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요구한 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꾸역꾸역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무언가를 심겨 놓으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고 싶지 않은 어떤 영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호흡을 계속해서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의 이 표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오늘 23장에서 누가 이끌어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분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지만 6절, 8절, 11절에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삶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살아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을 23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체자가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여러분은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큰 날개 아래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미를 따라온 그 룻에게 보아스는 말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날개 아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 날개 아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사랑을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 리더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평생의 그 경험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보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뻤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서 펼쳐진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광명 지방회가 이제 멀리 오는 경주에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출타하시는데 그 지방회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큰 또 지방의 모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서재욱 전도사님이 이제 한 주간 휴가를 맞이했는데 그 휴가의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합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목장데이 가운데 잘 하나님의 일들이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픈 자들,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 말 못할 사연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과 자비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그 영육간의 공급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